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3장 6절에서 멈추고 이제 할례라든지 정결 음식법, 또 안식일, 또 세 번에 걸친 로마서 7장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다시 이제 3장 7절로 돌아왔습니다. 길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 죄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본 거는 이제 7절 이하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본문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7절부터 9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본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수련회에서 좀 떠서 또 곤란스럽긴 한데 또 연결할 때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7절과 8절을 잘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 나오고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있어서 중생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던 것들,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바울이 어떻게 여겼냐면, 잘 보시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도 또 보시면 내가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예,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짧은 본문에서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반복을 해서 중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에게 너무너무 유익했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예,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 해라는 거는 이제 손실, 손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때 상업을 배웠거든요. 그런 거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무슨 대차대조 뭐 이런 거,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가계부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가고 얼마 남고 또는 얼마 모자라고, 이런 손익계산서의 그 용어를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거는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에 이거 마이너스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주 자기에게 유익하고 플러스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그 유대교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탱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자기가 버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그 뜻인가요? 다시요? 빼앗긴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가 버렸어 라고 이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로서 삶으로써 그런 손실을 자기가 감당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바울의
그 회심은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던 거, 바울을 지탱해주고 바울이 신뢰하고 바울이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1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개역개정이 참 안 좋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예,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0.001%의 아주 최상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중생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중생 이후에 그런 것들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해가 되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배설물로 여겼던 거는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을 지금까지 중생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을 지탱해주고 바울이 신뢰했고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뭘까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5절과 6절 보시면 7가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선천적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할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렇죠? 모든 전통과 그 다음에 선천적인 어떤 조건에서 해당이 되고 후천적인 업적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을 지탱해주고 바울이 신뢰했고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네?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버리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배설물은 그냥 그야말로 그대로 배설물입니다. 그렇죠? 그거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지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리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또 자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3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뭐죠? 지탱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자랑하시고 뭘 신뢰하시고 무엇 때문에 살맛이 나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시나요? 예. 저희 병원에 이제 그 환자를 요양병원은 환자를 이렇게
다른 종합병들이나 연결을 해서 환자를 이렇게 데려오시는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세요. 이제 환자 오면은 이제 이제 의사들한테 주면은 의사들이 땡큐 하고 안 받거든요. 이거 내가 볼 환자 아닌데, 그리고 막 패쳐 넣고 막 그러거든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상도 받고 막 이러신 분인데, 그분이 떡을 한번 돌렸어요. 떡 돌리고 겉에다가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너무 그분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드님 뭐 어떠세요? 그러고 막 물어보고 좋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믿음대로 잘 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가요? 싫으신가요? 당연히 좋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이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매일 기도를 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된다고요?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려야 된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울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자기 자신에게 너무 소중했던 것들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여쭤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두 번을 반복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아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시고 그분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바칩니다 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버렸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거고 방향을 잘 잡으신 거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서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겼습니다.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꿔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잃어버린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나를 지탱해주고 자랑하고 내가 신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양 내가 버리게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요거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선천적인 조건이나 후천적인 조건, 우리 3장 5절 6절에서 나온 그런 조건들로 따지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고 최상의 0.001%의 최상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 꺼림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거 아닌데라는 아주 언짢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를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같이 한번 빨리 읽으면 좋겠네요. 2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랬나요? 날씨가 더워서 2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자. 13절부터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26장에 나오는 거는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 때, 그러니까 멜릭스 베스도 총독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베스도 총독 때 아그리빠 왕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에게 왔을 때 그 베스도가 바울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한 증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말입니다. 뭐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중생 이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려는 거예요. 가시채라는 게 뭔가요? 가시채라는 거는 다른 번역본 보면요, 가시도친 채찍, 가시채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농사를 안 져봐서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쟁기질 한다고 그러나요? 맞나요? 예, 쟁기질 할 때 이렇게 소가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가면은 가지 말라고 때리는 그 빼쭉한 쇠나 뼈 같은 거를 붙여놓은 그런 채찍 같은 겁니다. 워가 아니고 잘못 나갔을 때 탁탁 때리는 겁니다. 딱 때릴 때 그 밀어난 소가 어떻게 해요? 자꾸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왜 때려? 이렇게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잘 보시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뭐예요? 열심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너무 정통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지금 감옥에 넣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저항을 한 겁니다. 이
그럴 때 바울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가시채로 때리신 겁니다. 그렇죠? 가시대로 때렸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왜 때려 그러고 또 뒷발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녀석 봐라 때리세요. 그랬더니 더 크게 저항을 합니다. 더 크게 뒷발질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러고 살 때 얼마나 고생했니? 나 참 너 고생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채로 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을 지탱해왔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냈는데 바울이 그럴수록 바울의 마음은 더 찔리고 아프고 평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평안이 없고 아프고 찔린 것 때문에 중생의 경험, 회심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평안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치고 가시채로 치고 또 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바울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메섹 사건에서 회심을 하고 또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그렇게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쪽입니다. 15장 9절과 10절만 읽어보자.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시채로 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프고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나 이거 안 하고 예수님 믿을래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짠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됐고 복음을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수동됩니다. 그 위에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한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돼서 수고한 모든 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메섹 사건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여러 번 드렸듯이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바울을 지탱하고 신뢰하고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깨달아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 전에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신뢰할 만하고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 이거 자연스럽게 버리게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헌신을 했다든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다든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설교가 끝나갑니다. 무지하게 간단하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런 드라마틱한 회심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비치고 소리가 들리고 봉고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고생이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물론 특별하게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신 경험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제 신유의 그런 은혜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뭘 우리가 받았냐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내가 I found Jesus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줬어요? 발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이제 들어서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경험으로, 그런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들어서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쓸 줄 알게 됐습니다.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것, 뭐가 나에게 손실이 되고 뭐가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복음인 것을 알게 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7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의 삶이 전체가 다 바뀌고, 그뿐 아니라 그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우리는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실까요? 바울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들어간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신뢰하는 많은 것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버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